샬롬, 반갑습니다. 마더스데이죠. 우리 어머니들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갈 때 어떤 자유라는 명목으로 거짓 교사가 말하듯이 방종의 자유,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 책임 있는 자유의 삶,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이라고, 그 열려진 길로 계속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간절히 복을 구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책망하면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 너희에게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떠오르게 하도록, 일깨우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0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게 베드로 후서죠.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왜 편지를 쓰는지 다시 한번 말하기를,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예언한 말씀, 사도들이 주신 예수의 계명, 이런 것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욕망대로 산다. 여러분, 욕망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베드로후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 욕망을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욕망대로 산다. 왜 그렇죠? 뭔가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면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기 어렵거든요. 그게 다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래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뭐가 흥미롭냐면 거짓 교사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맞는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들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해요. 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인정하지만 종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진리가 있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죠. 또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정대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 눈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대로 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 2장 거기에 보면 이 욕망을 방탕, 탐욕,
육체의 정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뭘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삽은 성전 성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주로 하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에게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지?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구나. 그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고 오히려 윤기까지 흐르는구나. 모든 사람이 있을 법한 고난도 이 사람에겐 다 피해가는구나. 아주 거만한 눈을 치켜뜨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뭐라고 비방하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도 그 악인은 신수가 훤해요. 이 땅에서 잘 삽니다. 재산도 점점 늘어납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사는 게 힘들어. 맨날 고난만 찾아와. 어려워.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아삽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피부로 와닿는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 아삽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성가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내 영혼. 그런데 이 아삽은 늘 성소에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아삽이었어요. 언제 그가 깨달았냐면 이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 앞에 구절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고요. 중간에 아삽이 깨달은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기 보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고요? 종말을 깨달았다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에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성가대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항상 들어갔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창조가 있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에 들어갔는데 눈에 확 띄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은 게 뭐예요? 종말이 있구나.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 건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아삽과 같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5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창조가 있는 것처럼 종말이 있다. 물론 지금은 지체되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결국 권면하는 것은 뭐죠?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듯이 심판도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없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이 종말을 모르면 그냥 내 시각에 갇혀서 현재 이 순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음행이나 방탕이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것에 빠지죠? 뭔가 쾌락이 있으니까 빠져요. 중독이든 습관이든 육체에게 쾌락이 있기 때문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신앙인이 그러한 육체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삽과 같이 언제나 이 세상은 불만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자기 한탄, 하나님을 원망,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낫다. 주님과 지내는 날들을 여러분들은 복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아주 말썽장이 개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긴 한데 늘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여러분, 산타는 착한 애 나쁜 애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선물을 받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맨날 성탄절이 지나면 선물 이만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선물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순수하죠? 예수님께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아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조금 때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실려갈 만큼 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나니까 지금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찢고 다시 씁니다. 예수님, 사실 저는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또 보니까 앞으로 착하게 잘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찢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민합니다. 선물은 너무나 받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중에 성당에 몰래 가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 갖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예수, 잘 들어.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선물 줘.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로 보내.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아이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선물이 목적이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보다 내가 욕망이 원하는 그 선물이 목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해 두신 그 선물들을 준비해 두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먼저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가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기뻐하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니까 자꾸 지치고 메마르고 이루어지는 소망은 없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지내는 하루가 낫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지내는 그 날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구하는 기도가 모두가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내 욕망대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응답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과 저 사람의 욕망은 달라요. 다 이기적인 기도만 하거든요. 상충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짐 캐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블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블루스 올마이티에 보면 이 짐 캐리가 블루스 역할로 나오는데, 블루스가 어느 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불만을 가졌어요. 원래 방송국의 리포터였다가 앵커가 되고 싶은데 앵커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줘 하면서 결국은 방송국에서 잘려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흑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이 세상을 다스려봐라. 내가 능력을 줄게. 그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을 받고 왔는데 밥을 먹는데 토마토 스프가 자기의 능력으로 홍해와 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와, 정말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디 갈 때 막 차들이 너무 많아서 막혀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딱 하니까 차들이 홍해처럼 또 쫙 갈라져. 신나게 자기가 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모든 욕망으로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모든 시민들의 기도를 들어줘요. 이 사람이 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이 기도 들어주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기도를 들어주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시민의 기도를 다 들어줬더니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무질서하고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아까 아삽 이야기가 기억나죠?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했던 말씀도 읽었는데, 결론으로 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 진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뭔 말이야 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짐 캐리도 그 브루스도 영화 속에서 하나님께 결국 무릎 꿇습니다. 자기의 무능력함, 욕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스프를 가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란다. 기적이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잊는 것이고 10대들이 마약을 끊고 학업에 전념하는 거란다. 또 직업이 2개인 미혼모가 아이들을 축구 연습장에 데려다 주는 게 기적이란다.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소원을 빌지. 여러분, 정말 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대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제가 3주 연속 어거스틴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짐을 덜어달라고 빌기보다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시편 73편을 읽었는데 아삽이 하는 말,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여러분, 어떤 복을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길 원해서 늘 네가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준비하고 있어, 쏟아 부어줄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뭘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참된 복이다. 그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응답할게. 여러분, 나의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너무나 귀하고 깊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분과 사귀고 있는지.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는데 이 말도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기도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 없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메마른 것이 되고 어쩌면 욕망에 젖은 불평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빌고 소원을 비십시오. 종말이 있네 없네 내 판단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하는, 간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죠. 오늘 간절히 복을 구하고 있나요? 물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가 구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복을 구합시다. 구원의 길에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올바른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창조는 있지만 앞으로 종말은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참 자유야 라고 하는 거짓 교리 앞에,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셔, 알파와 오메가이셔,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지금 살아가는 그 동안에 너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분께 너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전파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라. 오래 참으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구원의 그 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간절히 복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미혹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과 기다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그 소중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귀한 복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해답들, 응답들, 힌트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메마름 가운데, 이 땅의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